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로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때 세마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하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하매 숫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록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진료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의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 어둠의 책입니다. 단지 어두운 게 아니라 갈수록 어두워지고 갈수록 더 칙칙해지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읽다가도 그만 덮고 싶은 책이 사사기입니다. 저는 사사기를 대하면서 성경에 대해 한 가지 분명히 가지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손에 들고 늘 묵상하는 이 사사기란 성경책, 이걸 통해서 성경이 어떤 책이냐? 정직한 책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관한 모든 걸 다 담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걸 담고자 할 때 그대로 가장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영광스러운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잘한 일도 못한 일도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다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선과 최악이 여기 들어있고요. 심지어 막장 드라마까지 들어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인간의 흑역사에 이 막장 같은 드라마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또라는 단어인데 또 잘못하고 또 야단 맞고 또 돌이키고 또 용서하고 이런 사사기를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해 놨어요. 사사기는 오답 노트다.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필요한 노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정답 노트예요. 누가 잘 풀이한 정답을 보고 그대로 쫓아가면 자기도 만점을 맞을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오답 노트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오답 노트입니다. 사사기는 오답 노트가 훨씬 많은 책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또 이렇게 말해도 과연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사사기는 사사들이 남긴 오답 노트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이 남긴 오답 노트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도원 시작은 참으로 겸손했어요. 보잘것없었고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러서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의 수는 불과 300명. 기드온 300용사라 그러는데 300명. 그때 기드온이 들고 나갔던 무기는 빈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승리의 영광에서 기드온이 오점들을 남깁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오점이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이 전력을 가지고 수십만의 미디안 대군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 기드온이 자기 병사들에게 배틀 크라이, 즉 함성을 외치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 함성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사사기 7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셔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저들의 함성은 오직 이랬어야 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수십 번을 외쳐도 저들이 외쳐야 할 함성은 여호와만 담은 함성이어야 했습니다. 기드온이 여기 왜 들어갑니까? 기드온의 행적이 극도의 비극으로 결국은 끝나는데 그 결정적인 시작이 바로 이 전쟁에 나갈 때의 함성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걸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 처음과 과정 그리고 끝에 이르기까지 그는 철저히 여호와를 위하라는 믿음과 겸손으로 초지일관해야 했습니다. 그게 또 다른 오점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8장 첫 부분에 또 등장하는데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이끌고 맨 처음 미디안과 전쟁을 수행하러 나갈 때 그때 모든 지파들이 다 참석한 게 아니거든요. 처음 나갈 때 에브라임 지파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마지막에 가서야 에브라임 지파가 동참을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아주 가장 파워가 막강한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큰 공을 전쟁 막바지 세우고 그러면 됐는데 기드온에게 쫓아와서 이렇게 싸울 듯한 기세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 지파를 이 전쟁에 동참시키지 않았냐. 이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연거푸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의 한 것과 비교가 되겠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와 한 일과 너희 한 일과 비교가 되겠냐?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너희가 참 잘했다. 그래서 그들이 누그러졌어요. 겉으로는 저들을 달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그 말에는 언중요골이었습니다. 즉 대단하던 너희 지파, 너희 도움 없어도 우리 잘 전쟁을 시작했고 잘 밀고 왔지 않냐? 너희가 끝에 와서 공을 거둔 거 가지고 뭘 공치사 하느냐? 이런 의도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전혀 없어요. 함성부터 기드온은 자기 이름을 넣었고 자꾸만 기드온이 자기를 내세웁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뭐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들이 오해하든 말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과 내가 한 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저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하나님부터 얻은 기드온의 놀라운 영광이 점점 빛이 발해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오점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시는 7장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8장에 들어서서 미디안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작컨대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 미디안 그 잔당들, 워낙 큰 대규모 군대였기 때문에 도망가는 그 사람들도 상당한 규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디안을 적신 깊숙이까지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른에 기드온과 그를 따른 300명 용사들이 이미도 많이 지쳤습니다. 근데 300명 용사들 참 대단해요. 당시 이들에 대해 사사기 8장 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곤하나 따르며. 피곤하나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무슨 애들 스포츠 놀이나 어떤 유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기드온을 따라 또 전진했어요. 사실 기드온보다 그를 따른 용사들이 훨씬 훌륭합니다. 이미 큰 전쟁은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사들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쫓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에 도취된 기드온 용사들을 재촉하여 퇴각하는 미디안 군대들을 쫓아갑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기드온이 두 곳을 지나치게 되는데 하나는 숫곳이고 다른 하나는 브누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의 특징은 이스라엘 변방에 있다는, 즉 미디안 그 지역, 적군과 경계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평소 미디안과 가까이 있었기에 그들과 평소에 거리도 있었고 나름대로 설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편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때문에 이번 전쟁은 당연히 가담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미디안 군대가 진다는 것은 저들이 상상도 못했거든요. 300명 기드온 용사들은 한 입거리밖에 안 되는 정말 수에 칠 수도 없을 만큼 미미했거든요. 한 방에 초기에 끝날 것이다. 혹시 부분적인 국지전에서는 질 수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는 분명히 진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 이스라엘을 조금이나 두둔했다가 만약에 이들의 생각한 대로 되면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닥칠 불이익을 저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숫곳을 지나게 되는데 아시아 병사들이 많이 지쳐 있어서 이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야, 내 병사가 너무너무 많이 지쳐 있으니까 먹을 걸 좀 줘서 힘을 얻게 하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우리가 지금 도망가는 미디안의 부족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이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도 못했는데 어째서 우리가 당신의 부하들에게 음식을 줘야 합니까? 아시는 변방의 사람들은 박쥐 기질이 있습니다. 저는 전방의 군사관을 통해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6.25 때 한참 중공군과 북한군과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뺏기고 빼앗기는 그 수도 없이 반복했던 이 강원도 양구 지방에 가면 그 민통선 너머에 펀치볼이라는 거대한 분지 마을이 있습니다. 해안 마을이라 그래요. 구름이 내려오면 마치 바다처럼 구름이 덮어서 바다처럼 보여서 해안 마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거기에 군사 분계선인데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북한 사람들이 형제를 만나러 남으로 내려오고 밤새 서로 왔다 갔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위험도 많이 초래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숫곳과 이 분우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그들의 삶의 양식이 됐어요. 섞여 사는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그곳에 사는 지역주가 팽팽히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에 속했지만 속은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 동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 지파라는 그런 걸 내세우기보다 이 사람 자기들의 생존이 더 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진리가 또 없다고 생각했고 모든 전력 면에서 볼 때. 그래서 너희들이 쫓는 세바와 살문나 지금 잡아가지고 손에 있냐? 증거를 대라.
그러면서 너희들의 떡 줄 거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러한 거절을 분우엘이라는 그런 곳에서도 겪습니다. 굉장히 속상했겠죠. 이 기드온이 어떻게 형제들이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는지.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반드시 오늘 너희들이 내게 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게 좀 아쉬워요. 그 지친 군대들을 쉬게 해서 쉬면 힘이 나니까 그리고 쳐들어갔으면 이렇게 사정사정할 필요가 없는데 무리하게 군대를 진격시키려고 했던 기드온. 이미도 지치고 배고픈 병사들에게 형제 지파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던지고 갑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쫓아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잡아서 가지고 오는 길에 자기들 욕보했던 자기를 모멸감을 줬던 이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한 그대로 갚아줬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드온이 그 성의 지도자들을 다 잡아들여 들가시와 찔러로 그들을 쳐서 벌하고 숫곳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또 분우엘의 망대를 헐고 그곳 사람들을 죽였다. 아신 대로 미디안과의 전쟁은 처음부터 이미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수는 절대였었지만 가장 여유있고 넉넉한 것은 늘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좀 홀대했다고 이렇게 보복까지 한 것은 분명히 지나친 처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기드온에게 붙여준 호칭 큰 용사에 결코 걸맞지 않은 소인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승리 영광만으로도 형제 지파를 넉넉하게 품었어야 했습니다. 이 오점으로 기드온의 영광은 더욱 빛이 발했습니다. 기드온의 영광 점점점 그 빛을 발해갑니다. 이미 이긴 전쟁을 씨를 말리겠다는 독한 마음으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미디안의 두 부족 축추장 세바와 살문나를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이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드온이 잔인하게 복수를 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용사들 앞에 무릎을 꿇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이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은 너처럼 모두 왕자들 같았다. 보세요. 하나님께 처음 선택될 때는 기드온과 그의 가문은 존재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를 세워주셔서 전쟁을 수행한 것이요. 그랬던 기드온이 어느새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은 이미 왕처럼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변하는 것 순식간입니다. 그것도 전부 자기 중심으로 바뀝니다. 남 생각 안 해요. 기드온 교만이 점점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말을 들은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그들은 내 형제들 틀림없다. 만일 너희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을 하고 자신의 장남에게 칼을 쥐어주며 이들을 죽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 장남이 아주 어렸거든요. 전쟁을 수행할 나이도 안 됐고 싸워본 경험도 없는 그 어린아이에게 이게 힘도 없고 겁이 나니까 칼을 빼지도 못하고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옛날 과거에서 전쟁에 적의 장수나 부하들 데려오면 수치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인들의 손에 들려서 죽게 한다든지 아주 어린 아이들의 손에 들려서 죽게 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기드온이 지금 세바와 살문나에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끝난 전쟁입니다.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그것도 상대도 안 되게 이겼습니다. 이미 지존에는 왕처럼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들에게 무모하게 포로 잡혀온 상대방 장수를 목을 베게 하는 것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이 또한 어린 아들에게 공을 하나 세우게 해서 명예를 안겨주려고 하는 기드온의 그릇된 욕망과 자식 사랑의 발로입니다.
이 대목에서 오히려 포로로 잡혀온 세바와 살문나가 더 당당합니다. 이들이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우리를 죽이라. 어린애 손에 죽느니 차라리 네 손에 죽겠다. 전쟁은 적군과 아군의 피할 수 없는 희생이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승자였습니다. 적군의 왕들에게 승자의 면모를 보이고 처음부터 깨끗하게 죽였으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도의 영광은 점점 빛이 발했고 희미해져 갔습니다. 자신을 크게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는 자기 과시에 집착했고 자기 기념탑을 점점점 쌓아만 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의 최대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후 기드온이 취한 행동입니다. 오늘 본 마지막 21절 뒷부분을 봅니다.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졌다. 8장 24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고리를 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 전리품을 좀 달라 그래요. 전부 다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우상을 섬겼던 그런 전리품들이거든요. 이걸 기드온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네줍니다. 여기 낙타목에 거는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 그 당시 그 풍요를 상징하고 자기들의 길을 인도한다는 달을 우상으로 섬겼던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달 모양의 장식품을 저들은 참 좋아했습니다. 이것도 기드온에게 전해줬어요. 세바와 살문나로부터 기드온이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을 취했다는 사실,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해서 귀고리에 든 것 같은 전리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넘어지게 하는 신앙의 걸림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신앙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결코 손을 대서 결코 유혹의 눈길을 보내지 말아야 될 곳을 보내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 출신이 우상을 섬기던 가문이었거든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불러내셨고 큰 용사로 높여주셨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건지는 도구로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결정적인 올무에 기드온이 걸려 넘어집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 있는 장신구니 보석이니 이거에 대한 그는 이미 잊은 줄 알았더니 그게 깊은 잠세 속에서 있어서 그게 불뚝불뚝 난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애착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 향수에 젖어서 세바와 살문나로부터 취한 장식품 하나 그냥 기념으로 보관해 두지라고 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8장 24절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 초생달 장식품과 다른 전리품을 취한 것이 결코 기념으로 남겨두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은 전리품을 가지고 에봇, 제사장만 입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고향 마을에 전시해 놨어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죠. 미디안 왕을 죽여 전쟁을 완성시켰으면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고 그를 높여야 되는데 한낱 적군의 장식품에 불과한 그것을 먼저만 뺏긴 기드온이었습니다. 실제 그 이후로 기드온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대목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백성만 전리품으로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그는 제사장 출신이 아니라 깜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러하고 우상의 번제단을 허문 후 은혜를 베푸셔서 그 높아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럼 전쟁이 다 완료되면 원래 자기 위치로 돌아가야 했었어요. 그냥 혹 필요하다면 백성들 리더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제로 백성들이 더 이상 또 미디안 군대에게
핍박당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당신과 당신 아들들이 대대로 우리들을 다스리는, 그리고 그런 어떤 전통을 이어가서 세습하라는 거예요. 기도원의 단호하게 거기 거절을 해요. 이렇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도 아니하겠고 나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도원의 이 말 분명 맞는 말입니다. 사람 지도자, 사람 사사가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기도원의 말과 그 행동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너희를 다스리라 한 그 말, 그렇게 한 말이, 그러고 나서 하찮은 귀금속 달라, 보석료 달라고 했기 때문에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미 그의 신앙 중심은 많이 흐트러져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애본 만든 것도 잘못됐는데 그걸 왜 고향 마을에 갖다 놓고 신주 모시듯 그렇게 갖다 놓냐고요. 다시는 기억하고도 쉽지 않은 그 우상의 소굴이 자기 고향 마을 아닙니까? 여기서 기도원의 본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이길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전쟁을 이긴 그였습니다. 이제는 사방의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적들이 이젠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덧 기도는 자기 기념비라는 유혹의 덫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기도는 급격히 나락으로 빠져버리고 비참한 최후로 그 가문은 몰락하고 맙니다. 노자가 도덕경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공성이 불고 부유 불고 시 불고, 즉 공을 이루더라도 거기에 거하지 말라. 즉 공을 세운 후에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떠나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 될 때 그 세운 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드온,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높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영광 후에 기도는 거기 집착하지 말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광에 집착하고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돌리는 결정적인 오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광, 결국 빛이 다 바랬고 어둠으로 완전히 덮이면서 사사기는 점점 어둠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큰 용사로 시작했던 기드온, 자기 기념비에 함몰된 소인배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도원이 빛바랜 영광을 우리 인생의 오답노트로 삼아 혹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이루던 간에 거기에 머물지 말고 과감히 떠나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토록 기도원 300용사, 기도원 외쳤던 기도원, 시작과 과정과 끝이 이렇게 너무너무 빛바랜 영광의 그런 존재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 인생의 크고 작은 자그마한 성취와 우리 헌신과 모든 그런 우리 업적 앞에서 우리 기도원의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아닌지 깊이 돌아보며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도 다 주님 것이요, 우리가 오늘 누리는 것도 주님 것이요, 다 주님 때문인 걸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높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를 결코 헛되이 욕으로 돌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깨워주시고 우리를 체근하시고 우리 새로운 사람으로 늘 붙들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